오늘 이사야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9장과 20장에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7번째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따라 간략하게 먼저 구분해 보면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에는 유다가 의지하였던 이집트의 패망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집트가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지금 열국을 향한, 이집트를 향한 메시지의 시대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지난 시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는 유다를 향해 경계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8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능히 견제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세력으로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사네립이 패망하고 그를 이어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하수인을 내세워 아수도를 함락시키던 해, 하나님의 열국을 향한 7번째 메시지는 이집트를 주제로 그들을 의지하였던 유대에게 향합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스돗이 함락되던 해부터 약 3년을 이사야가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지내며 스스로 표적이 되어 보입니다. 그가 보인 것과 같이 때가 되면 이집트가 패하게 될 것이고, 전에 이사야가 보였던 동일한 모습으로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를 의지하였던 유다는 부끄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제 19장으로 돌아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집트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던 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기근을 겪을 때마다 나일강으로 인하여 풍부한 농산물이 있던 그곳을 피난처 삼았으며, 또 요셉의 때에는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이후에 약 400년간의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가 바로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는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또 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일강으로 인하여 경제적 풍요를 일찍부터 누렸으며 많은 인구와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유다는, 그 유다의 눈에는 이러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풍족하였던 이집트는 충분히 기댈 만한 상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집트를 향하여 패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 있을 반응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2절 이하에는 외부적인 패망의 요인뿐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있는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내분입니다. 내분. 기원전 약 740년에 시작된 이집트의 25대 왕조인 구스 왕조는 약 65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 안에 오랜 내분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가 3절이겠죠.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1절 하반절에 마음이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 3절의 정신은 전인격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런 상태를 타개하고자 그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우상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4절.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마술을 뻗칠 잔인하고도 포악한 왕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스 왕조 때 아수르를 시작으로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침략해 오며 또 이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이집트는 노략을 당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나일강의 마름입니다. 이집트의 물질적인 번영의 원천이자 생명줄로 여겼던 나일강. 그들은 특별히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주는 나일강의 연례적인 범람을 신들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선물이 그들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이 강. 고대인들은 때론 이것을 바다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이 메마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는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메말라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강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죽어서 풍기는 악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죽어서 풍기는 악취. 풍부한 어족으로 기쁨과 풍요를 누렸던 것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는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설명을 잘 듣고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하반절 갈대와 부들이 시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파피루스와 같은 종이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강변에서 나일 강변에서 서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드는 주 재료를 거기서 얻기도 하고 각종 생활용품의 재료가 되었던 식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들어 버림으로 끊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가 9절에 등장하는데 이집트의 발달된 의류 사업의 원동력은 풍부한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관련된 사업은 쇠락하게 마련이겠죠. 이것에 대한 서술이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나일강을 통해 그들이 얻는 최대 수액은 곡식이겠죠. 곡식. 그런데 그것조차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은 그들 내부에서 그들이
신의 축복이라 여겼던 나일강의 마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지혜롭다 하는 그들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 지도자들의 미혹됨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기에 소안이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13절에 등장하는 놉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의 크고 왕성한 도시를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유서 깊은 그 도시에는 이집트의 지혜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집트는 일찍부터 문자와 문화를 꽃피운 고대 국가였습니다. 피라미드와 사원과 같은 것을 짓는 발달된 건축술을 비롯하여서 천문학, 기하학, 그리고 조각, 그림, 공예에 이르는 예학에까지 현대인들에게조차 경이감을 안겨주는 높은 수준의 그들은 오래전부터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를 가진 그들의 지도자라 하여도 그들이 처하게 된 위기 앞에서는 실질적인 그 어떠한 도움도 제공해 줄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 지도자들이, 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미혹되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혜택을 가져다 줄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미혹되어서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고발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끝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이사야서 안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와 죄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강해 내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말씀드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열국을 향한 메시지 안에 죄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목적은 그들 안에 있는 죄적 원리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하면 이 죄적 원리를 걷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같은 패턴으로 늘 순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이집트가 세워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다만 성경이 이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은 성경식 표현 방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그 실패와 아픔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안에 이런 기준으로 보아야 할 대목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집트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가나안의 방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일찍부터 고도의 문화를 꽃피웠던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의 모든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인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다섯 성읍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섯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통한 비유의 말씀인데 일곱, 열둘 이런 것을 완전수라고 기록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다섯은 적은 무리를 가리키는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수적인 표현 방식. 그날에 변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이 소수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소수임을 암시하는 대목. 네. 또 여기에 보면 다섯 성읍의 마지막이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대목. 이 대목이 아주 애매하고 헷갈리는 대목이죠. 다른 사본들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를 태양의 성읍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기록에서 A, B 이렇게 해서 A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B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라고 써여 있어요. 성경 자체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해서 이 낙타가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이것을 밧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밧줄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전히 낙타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인데 태양의 성읍, 즉 태양신 라를 섬기는 성읍으로 이것이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신주의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는 많은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이며 그 으뜸이 되는 신을 섬기던 도시가 바뀌는 획기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는 이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중간 구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사야 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목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 너희에게 한 아기가 나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으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것을 반영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회개를 의미하는 원어 슈브로 예언서 내내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빈번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22절의 일정 대목을 빼고 읽어드렸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흥부전에 놀부가 아니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체를 수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다른 민족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메시지의 1차 독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들 곁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집트는 또한 결국 제 원리 안에 흥망성쇠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것들의 면밀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나보다 의지하기 원하니? 그들에게 풍요의 원천이 되었던 나일강이 영원할 것 같니? 그들에게 지혜가 되었고 그들의 번영을 이룩하였던 지도자들의 지혜가 온전히 이어질 것 같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패망의 메시지 안에는 이집트보다 크고 강한 나라의 소개보다는 그들의 패망에 일조한 그들 내부의 요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분과 지도자들, 그들 풍요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나일강의 마름이 그것이었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찾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냉철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냉철한 시각.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와 또 부추 등을 갈망하였습니다.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 대신에 종으로 먹던 부스러기 고기와 부추가 더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시각인데 이것을 냉철하게 보아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본문을 파악하며 잠깐 말씀드린 것에 있는데 죄인들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를 누리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다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도록 하고자 하신다면 못하시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 하신다면 못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제 원리를 따르는 삶도 오롯이 우리의 선택으로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인격체로 보시며 또 그런 인격체에게 주신 자유를 해치지 않으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런 우리들 곁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대목이 이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을 아는 것, 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들으심 또한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나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집트는 늘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틀 가운데 가두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